여러분, 세상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재로 잃어버린 아담의 지각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그냥 직관으로 바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깨닫는 것. 어떻게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많이 활성화되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잃어버린 지각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지각들이 빨리 그렇게 지각이 풀려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중 4가지가 있대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사망이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복이 있고요, 저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내게 나의 것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생명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망도 될 수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놔놨대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근데 어떻게 이것이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느냐는 것이,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방법이 오늘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뭐하고? 택하라. 이야, 이거 쉽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뭘 택하면 된다고요? 복을 내가 택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그와 반대로 저주를 내가 택해버리면 내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면 내 삶에 생명을 택하게 되면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도, 사망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사망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선택을 통하여 되는 선택. 자, 그래서 이 선택을 하려고 하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하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원하고 저주가 아닌 복의 삶을 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생명과 복의 삶을 갖다가 우리의 말로 바꾸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이것을 정확하게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이것이 보십시오, 인생은 정답을 모르는 끝없는 선택이에요. 이것을 내가 잘 선택한다고 해서 이것이 복이 될지, 이것이 저주가 될지, 이것이 생명이 될지, 이것이 사망이 될지를 하지 못한다고,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명,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이것이 인생은 정답을 모르는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여러분, 아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은, 육체는 흙에서 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에 있는 호흡으로 생기라고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가 뭐냐?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리고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을 리빙 소울이라고 해서 혼이 되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혼.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지각은 어디에 있냐? 영에 있습니다. 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기로 확 불어넣을 때 영에는 뭐가 있냐? 지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양심, 요 세 가지가 영의 세 가지의 기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 속에 집어넣어서 인간의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져서 이 육체를 통해서 모든 육체 오감을 통하여 모든 우주 만물들과 같이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이 아담의 지각 속에는 뭐가 있냐?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각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아는 걸 얘기해. 우리 일에게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천국에는 학교가 없어요. 천국에는 뭔가 배우는 게 없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천국의 모든 것이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노래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노래 부르면 그냥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을 하나님 인간들에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누가 다 짓죠? 아담이 다 짓습니다. 몇만 종이 되는 모든 동식물의 특징과 그리고 모든 특성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아는 거예요. 원숭이, 이렇게 바로 부르는 거. 원숭이. 코가 기네? 코끼리. 사자 보고 너 사자, 이렇게. 얼룩덜룩 호랑이, 이렇게 딱 오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지어줄 수 있죠? 그에게는 완전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동식물에 대한, 그리고 완전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지각이, 잃어버렸던 지각이, 보십시오,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냐? 타락가 버린 거예요. 타락하면 뭐가 주냐?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교도 죽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각,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각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생겨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왜냐? 모르는 게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는 이렇게 자료와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모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죠. 사실, 관찰. 사실, 관찰을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를 모읍니다. 머리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그 중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 중에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모으는 것, 자, 여기에서 정보를, 의미 있는 정보를 모으는 그 기능을 뭐가 한다고? 그게 바로 지식이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정보를.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냐? 통찰력을 가진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나의 실생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지식을 갖다가 지혜라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선택하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정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극.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와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지각이 어떻게 되냐? 지각이 법적으로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이 어떻게 되어지지 않냐? 활성화가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지각의 영역이 여러분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이런 것도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여러분 몇만 점이나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 하면 코끼리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인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지각이 우리의 영 속에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수많은 선택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 수많은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지각이 살아나기는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지각이 활성화되어지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딱 갖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속에 세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고의 지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 된다고요? 최고의 지혜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뭐가 있다고? 지각이 있대. 잃어버린 이 아담의 지각.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지각이 어떻게 되어진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각이 더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지각은 결국은 어떻게 없어졌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버릴 때,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떠나서 죄를 지을 때 뭐가 사라졌다고? 지각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뭐 하면 되죠? 회복시켜주면 그 잃어버린 것들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면 뭐가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지각이. 그래서 다 좋은 지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식이 뭐냐?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이란 것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러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살아볼 때 세상에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지식이 풍부한 것은 결국은 이것이라고,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라고 솔로몬이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것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대. 자기가 다 살아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 들으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것이란 것이죠. 여기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경외예요. 단순하게 그냥 죄 안 짓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이제 돌을 닦으면서 하는 것,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외는 뭐냐? 악을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위,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성경은 악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만. 그래서 여기에 악 중에 몇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교만. 교만이 악이에요. 교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겸손이, 그거와 반대되는 것,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것을 교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만, 또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 그래요. 선을 행할 줄도 하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뭐라고요? 예,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러고 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실과 그리고 패역한 입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없어야 된다고? 예, 교만, 그리고 거만한 것,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여져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여기에 악한 행실, 죄를 짓는 그런 모든 행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실은 사실은 폭이 너무 넓어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만 그렇다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죄로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는 것이. 그래서 생각의 영역까지, 마음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패역한 입. 이 패역은 뭐죠? 거만한 것을 얘기해요. 거만한 입. 그리고 사람을 아주 폄하하고 그런 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예,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폭포수처럼 부어지지 않느냐? 무엇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정도의 영적인 단계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지었던 곡들은 들으면 금방 알아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짓는 복음성가 이런 거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그냥 바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교 많고 억수로 한참을 배워야 아는 그런 곡들은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곡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금방 한 번 들으면 바로 압니다. 주로 이런 곡들이.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왜 없느냐? 우리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폭포수처럼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돼.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자문에 자기가 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노인의 백발보다 자기가 뭐하다고요? 훨씬 더 지혜로운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관, 지각을 통해서 그냥 바로 가르쳐주는, 그냥 바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냥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현상이나
무슨 일을 바라볼 때 배워서 막 조사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아요. 이것을 갖다 지각이래요. 그런 하나님의 지각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경외는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경외입니다. 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오늘 똑같은 사건을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결국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이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된다? 경외함을 배우는 것과 여러분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지각이 활성화되는 것은 비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잃어버린 지각, 그리고 활성화되어지지 않는 아담의 지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명령하였는가?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뭐가 따라온다고요? 친밀함이 있는. 친밀함은 뭐죠?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친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곁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경외함을 배우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가까이 친밀함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뭐 하시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그들에게 임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처럼 다윗처럼 큰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구약에. 그게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능력이에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뭘 여김을 받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요? 경외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전략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강력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둘러 진을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이 경외함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예수 전도단 그 부산 어디에서 간사하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는데 말씀을 2개를 딱 저에게 담아 주시는 거예요. 2개. 하나는 경외함에 대한 설교였고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해가지고 1번은 경외고 그리고 2번은 또 다른 설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칠판에다가 본문 제목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제가 갈등을 하고 정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몇 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예수 전도단 다니고 있는 그 간사가 하나님께서 오늘 경외함에 대하여 설교하시래요. 제가 제목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1번, 2번만 얘기했습니다. 저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오늘 경외함에 대하여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딱 저에게 얘기해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늘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자, 뭘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로 둘로 진을 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저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저밖에 모르는데, 그 친구 하나님이 경외함에 대하여 설교하래. 언제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우리 민정이라는 여자 청년이었는데,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참 잘해요. 그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딱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렇게 탁월하게 뭐 연주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불신 가정에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도를 한 번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석을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공중에서 보석이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도하는데 보석이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고백, 하나님 앞에 막 열심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빈 공간에서 보석 하나 탁 떨어지더래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싶은데, 죄를 딱 짓게 되지면 누가 둘러 진을 쳐요? 악한 영들이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딱 죄를 짓는 순간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귀 속에 유혹해가 내 마음이 그래 죄 짓자 해가지고 마음이 동의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든 죄 짓는 장소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짓는 모든 곳에 악한 영들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악한 영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어기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교통 신호를 딱 어겼다 그러면 교통 경찰관이 호로라 휙 말도 필요 없어. 어서 이러면 꼼짝 못하고 끌려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죄 짓는 순간 누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실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하게 되어지면 그와 정반대로 누가 둘러 진을 친다?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폭포수처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왜냐? 경외하는 자녀들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라.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선물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아파트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파트 정리하고 그리고 건물을 정리해 가지고 건물주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를 혼수로 주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믿습니까? 이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좋아요. 왜냐? 예수 잘 믿는, 만약에 며느리를 딱 드리게 되면 예수 믿는, 잘 믿는 부모의 며느리를, 그 딸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면 며느리만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같이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시집갈 때 예수 잘 믿는 부모가 예수 잘 믿는 불신자하고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저희 처가 저하고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제가 신앙 1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없이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피난처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둔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남편이 뭘 가져온다고요? 혼수로 하나님의 피난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덤으로 같이 들어가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이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인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딱 보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어떻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지냐? 경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경외 안 한다는 얘기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최고의 비법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래야 네 소원이 묻고, 그 소원을 이루는 최고의 비법,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이루어준다고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단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닌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한 말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폭발적인 기도의 응답은 경외함을 통하여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 막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울고불고 막 여러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잡아갈 때 그때 응답이 보통 오죠. 울고 막 불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괴롭게 만들고, 저녁에도 나와가지고 괴롭게 만들고, 밥 먹을 때도 밥 안 먹고 괴롭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경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외함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씨를 뿌리게 만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만드냐? 그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그때 울고 통곡할 때 사람은 경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마음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막 울었어요. 막. 그러면 마음에 뭐가 내리냐? 마음에 단비가 내려요. 눈물이 성령의 단비가 돼요. 그래서 막 단비가 내려요. 그래서 내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지고 기름진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 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밭은 밭 깔기도 좋아요. 여러분 거칠고 길가와 같은 것은 소가 끌어도 소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생기를 가지고 소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돌덩이 같아가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소들이 기진하고 맥진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분을 먹으면 밭이 되면 소가 그냥 너무나 잘 갈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 갈기 전에 뭐부터 돼요? 물을 잔뜩 대놓고 그 다음에 논을 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느냐? 예, 하나님이 경외할 때까지 기다려요. 경외가 되어져야 응답이 와요. 그래서 경외 없는 응답은 있느냐?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응답이 오느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앞에 보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뭘 미워하셨죠? 교만, 거만. 그러니까 이 교만, 거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 이것이 결국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경외함의 보응은 뭘로 주냐? 재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자 되게 만들어 줘요. 예, 이렇게 겸손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자가 돼야,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악한 영들이 주는 재물은 재물과 같이 뭐도 같이 따라오냐면 근심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되면 돈도 오지만 못 온다고요. 근심도 같이 와요. 그래서 누가 이거 훔쳐갈까 봐 그때부터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보통 1등 당첨되고 나면 딴 데 어디 가죠? 이사 가잖아요. 이사. 친척들 다 전화번호 딱 끊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외국에 동남아나 이렇게 가는 이유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뭐가 없다고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과 같이 평안도 같이 와요. 하나님의 재물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냐? 영광을 주고 생명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는데 재물을 막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게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기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기치 가지고, 그리고 남의 기술 훔치 가지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 만들어내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재물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할 때도 과다한 폭리 10원 주고 사가지고 500만 원에 팔아먹고 이런 거, 과다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들도 똑같이 사기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받을 때 이게 진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긴다 그랬죠. 천사가 둘로 진을 치거든. 불쌍히 여기고 천사가 둘로 진을 치기 때문에 재앙이 뭐하지 못하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범 시스템은 이런 캡스나 무인 CCTV 깔아나가 되는 게 아니고 천사가 둘로 진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둘로 진치면 뭐 하지 못한다고? 악한 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기꾼들이 접근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진을 딱 쳐요. 둘로 진을 쳐요. 그래서 공격을 못해요. 선교제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눈을 확 열어가지고 그 선교사들과 같이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못 치게 하고, 그 러시아 그 KGB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금하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를 급습을 딱 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엘리사에게 아람 백성들의 군대의 모든 눈을 멀게 했죠. 눈을 멀게 한 것처럼 KGB가 급습을 하고 찬송 소리 듣고 예배 소리 듣고 급습을 딱 했는데 뭐가 안 보여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둘로 진을 쪄서 보호하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빨리 아무도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봐라! 어디 봐라! 어디 봐라! 와 그런데요! 어디 봐라! 어디 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옷을 입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참 어디 가서 이게 있어! 이렇게 딱 가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누가? 천사가. 이 공안들이 급습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자 사이가 하시는 분이 미국에 있던 실제 사건이죠. 제가 그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는 우리 아내도 살고 왔지만 집 없는 데가 많잖아. 긴 데 보면 완전히 사람이 없고 막 허들판 그렇게 있는데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아내 앞에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에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 이렇게 차를 쫙 몰고 오다가 세워가지고 펑크났죠 해가지고 타이어 다 갈아주고 그냥 갚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자기가 선교지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장이 온 거예요. 나도 나도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가른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똑같은 간증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뭘 만나지 않는다고요?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딱 내주세요. 누가? 어떤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야, 이게 경외가 이게 바로 비법이거나 이게 여기 고수가 되는 이게 청기누설, 청기를 누수하는 이 비밀책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책, 청기누설, 하나님의 비밀, 청기누설 앞에 그게 제목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그 책의 제목이 경외. 이게 청기누설이에요. 오늘 제가 청기누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 양식 주신대.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마신다고 기억해 주신다. 경외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어디에 가운데 감춰놓았다고? 경외 가운데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배가 뭐냐? 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잘 보세요. 평안, 구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런 세상의 최고의 보배가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값비싼 보석을 두 가지 얘기하라면, 천국에 올라가면 가장 값비싼 보석은 눈물입니다. 눈물. 천국에 가면 가장 값비싼 보석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나 론트리가 지었던 이런 천국의 방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주님의 동산에 같이 앉아가지고 천국에서 뭐가 제일 비쌉니까? 물었대. 그래서 주님이 손을 하나 딱 내밀어 주시더래.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 딱 펼치니까 뭐가 있더래? 여기에 물 같은 것들이 있더래.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눈물이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어디에 담죠? 주의 병에 담고. 병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마음으로 흘렸던 눈물은 주님이 어디에 담는다고요? 병에 다 담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은 사람들은 눈물병 크기가 크겠죠. 예. 근데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병이 작겠죠. 그래서 많이 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장 값비싼 것이 뭐냐? 여러분이 흘리는 것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최고의 보수는 눈물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이 경외는 하늘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경외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외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의 능력은 천국에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의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가 된다고요? 예, 이 땅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 여러분이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있어야 될 최고의 보배, 보석은 뭐냐?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보석이에요. 이게 보배예요. 그래서 이 보배로 뭘 살 수 있느냐? 경외함의 보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평안을 사는 거예요. 평안이, 이 평안은 경외함의 보석을 지불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구원을 사는 거예요. 이 경외함의 보석이 지혜와 지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오일머니로 여러 가지 것들을 살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것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경외함의 보석으로만 평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석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여, 큰일 났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 위하여 천국에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은 뭐냐?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외하면서 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돼요. 이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십자가에서 회개함으로 없어져요. 지워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뭔 안 지워지냐? 주님을 경외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은 지워지지 않고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경외함을 유지하느냐? 경외함을 유지하는 것은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경외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채워질 때, 그때 경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때 경외가 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 주님을,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로 달아보시며 반드시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딱 풀어놓을 때 경외함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마지막 요청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르사대.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내리칩니다. 내리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쏟아붓기 전에 무슨 테스트를 하신다고? 네가 내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를, 그거를 반드시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은 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최고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잃어버린 아담의 지각이 활성화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어나고 그리고 깊어져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때 죄악과 멀어지는 경건한 삶이 펼쳐질 때 그때 아담에게 있던 지각으로 바로 알게 되지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의식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아프면 어디가 딱 어떻게 하면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바로 깨닫게 돼요. 과학도 풀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막 맨날 며칠을 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각이 딱 임하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바로 된다고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각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바로 경외함 안에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보석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석이에요. 그 보석으로만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경외함을 통하여 재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물 먹을 것이 가득해지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경외함으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오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지금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어 주시어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지각을 100% 활용하며 이 땅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평강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